우리 1절 제가 먼저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7장 이 전반을 걸쳐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장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기도의 모범과 같은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셨는가?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어떠하셨을까? 우리처럼 사실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인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나 없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의 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본질 어떤 의미지만 하나님 마음에 아름답게 바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제1수요일입니다. 이 제1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제1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을 하게 되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는 우리 고난주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지금 계획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삶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지막 단계 이것을 남겨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의아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안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요 영화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십자가라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고비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 인생에 있어서의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셨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반적인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긍정적이며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이런 힘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1절의 기도가 사실은 전반적인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전체적인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여러분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소위 문답을 할 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기초, 어떤 의미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거기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삶을 이제 십자가라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고비,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것을 지기 어려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를 앞에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생각하는 요즘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앞에서 우리 축복하자고 이렇게 작게가 돌았었는데 그때 제가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좀 대가족이니까 이 모이면 좀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뭐 이렇게 막 20명씩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모이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뺑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해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제 아내도 있고 우리 은석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제안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전에도 제가 참 사랑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요즘 들어서 더 사랑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야, 이 순간순간이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네 사랑도 많이 고백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 시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네 아들, 네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내 자녀를 볼 때 네가 사랑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눈으로 내가 바라봐. 제가 참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제 아버님이 저를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길, 그 사랑의 시선이 제가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되고 해도 아버님이 저를 만나면 아버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 어떠냐면 제가 은석이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제가 아들을 제가 키우면서 참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족관계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참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인 강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무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세시대의 종교생활을 보면 굉장히 금욕주의적이면서 엄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요소가 빠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 주는 그 기쁨의 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고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의미에서 엄숙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사라지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의 신앙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눈물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에 전반적인 흐르는 저변의 예수님의 감정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평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말과 제 마음의 중심과 제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 히르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스위스 위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책 행복론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사실 우리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현대인들이 이 추구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행복론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이 책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행복의 선물들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전에는 큰 바위처럼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도 벅차는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이 무거운 그런 바위가 아니라 그것이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팩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가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 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한 템포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참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갈 때나 또 우리 자녀들이 출산할 때나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정말 이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때로는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라든지 때로 어떤 자녀가 예기치 않게 참 힘든 문제에 직면한다든지 계획과 달리 다른 일로 틀어진다든지 그런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긴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 인생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 가요의 내용인데 구창모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모를 텐데요. 그 노래 가운데 아픈 만큼 다 아시나요? 네. 근데 저는 가요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구창모 그 가사의 제목이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유독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조건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도 있지만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우리 생각과 달리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떻게 내가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가 저분이 정말 교회를 다닌다면 나도 교회에 다녀야지. 내가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저분이 신앙 안에서 외면에 대처하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노심초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기대치, 우리가 원하는 삶의 수준, 삶의 스테이터스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발생할까봐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할 손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제 차를 저기 오클라호마에 있는 제 처형한테 차를 넘겨줘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긴 장거리 미국 여행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좀 편한 숙소도 가기도 하지만 여행의 묘미는 뭐냐면요, 삶에 있어서 편안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불편한 것, 때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행의 묘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 사실 그 여행의 맛을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물론 좋은 숙소에 가서 잘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숙소가 좀 안 좋아서 뭐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지나고 나면 이 여행에 있어서의 참 이 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문들이, 삶의 어떤 그 경험, 이 궤적들이 더 커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딱 틀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막 아웅다웅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드리는 기도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학생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이 청년부 나이 이 갭이 어느 정도 크냐면 제일 어린 청년은 25, 나이가 많은 청년은 45, 거의 한 20살 차이가 나요. 그 제가 보면 좀 웃겨요. 자기끼리 언니, 오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막 한 번씩 농담해요. 야, 너 언니가 아니고 엄마 뻘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아니 청년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언니 오빠 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삼일체 교리가 참 어려운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막 책을 보면서 이 삼일체 교리를 깨우쳤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깨우쳤냐고.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깨우쳤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요. 삼일체 교리의 핵심 하나 되는 거잖아요. 딱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되는 교리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 위격이 다 다르신데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생각이 틀리거나 반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참 잘 깨달았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잘 깨달아 그래 씹고 말더라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 적용되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실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다른데 그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어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심을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한마음 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복은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부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관점이 비슷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관점. 어떤 의미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 1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장 15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참 좋고 다 선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구하고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타고나면서부터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죠?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에서부터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악의 세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는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관점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할 때, 그 칼날 앞에서 험한 꼴을 당할 때 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회에 심각한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이제 한참 지났지만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요, 그 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 안에서 뭐 잘잘못을 떠나고 선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그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널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악의 세력에서부터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참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팔로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드렸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참 놀랍게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집단이 모이면 이 도덕적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 집단이 모이기 시작하면 도덕적 수준이 높은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으로 사람들이 수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에서부터 보존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한 하나됨의 요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서약하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추구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참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이 힐나는 소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요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없이 여기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가 설교 초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보면 이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특별하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이 드러내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특히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 안에, 우리가 서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깊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극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이 폭이 점점 확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넓은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드러나고 그것이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얼굴들을 보라고 하냐면 얼굴들 보니까 좀 사랑스러우세요? 네? 네?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저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자고 말씀드렸죠? 당신은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은혜 사랑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